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로 19절입니다. 영적 무장 17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제가 요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기도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는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여러 번 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고 하는 개혁자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에서도 어떤 부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선배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존 낙스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존 메어리 여왕,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데 많은 개신교를 죽인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영국의 왕인데, 그 메어리 여왕이 10,000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나는 더 두렵다. 그만큼 강력한 기도의 용사였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어떤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기도의 용장이었거든요. 근데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위해서 존 낙스가 했던 기도가 가정마다 기도의 처소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스코틀랜드 안에 부흥이 임하여 한 집 건너 한 집 가정 예배, 그냥 가정 예배가 아니라 하늘문을 여는 그러한 가정의 재단 예배 부흥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신학교 때 감격적으로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와 같은 기도의 부흥을 주십시오. 스가랴 12장 1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무슨 영을 부으시냐면 간구하는 영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은총을 간구하고 회개하는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셔서 가슴을 찢으면서 집집마다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간구의 영이 부어지겠다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도의 영이 임할 때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기도의 영이 부어지면 이 속에서부터 기도가 굉장히 이렇게 술술 나와요. 각 가정마다 주님, 또 우리 예배할 때마다, 또 평상시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주님 기도가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몇 달 전 한밤중 한 12시 반 1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늦게 들어온 것 같은데 아이들 방 중에 한 방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가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우리 아들 중에 한 아들이 1시 넘어서까지 찬양을 틀어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기도 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성령께 뭔가 붙잡혀서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뭔 일이 일어나나 보다. 그래서 참 기대했는데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 기도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들어보면 알거든요. 간구하는 영을 부으사 한밤중에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평소와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기도의 부흥입니다. 주님, 그와 같은 기도의 영이
각 가정마다 주님, 우리 교회 구석구석 또 부서마다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제가 드리냐면, 지금은 무엇보다 저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대가 쉽지 않은 시절로 들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상황 자체가 영적으로 굉장히 옥죄고 마치 물 젖은 솜처럼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쭉 가라앉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배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니까 더하겠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혼란해하고 또 뭔가 이렇게 자꾸 시험에 들려고 하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게 꼭 외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과 막히기 시작하면 그게 시험이에요. 그와 같은 시험의 징후들이 우리의 안과 밖에 굉장히 더 강하고 더 깊게 찾아오는 이와 같은 시절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곳으로는 이 시절을 저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기에 기도의 훈련을 받고 강력한 기도의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 이게 요즘 주님이 제게 주시는 우리 교우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예화는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드렸던 예화예요.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 깊었던 꿈이었기 때문에 기도와 관련돼서는 항상 이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라요. 15년 전 제가 안산 광림교회 청년 사역을 마무리할 쯤에 꿨던 꿈이에요. 먹구름이 잔뜩 끼고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흙탕물 같은 그러한 급류가 강물로 막 휩쓸려 내려가고 있었고, 크지 않은 나룻배였던 것 같아요. 위는 뚫려서 그냥 비가 그대로 그 배에 떨어지고 있었고, 근데 제가 그 배 위에 갑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비가 세차게 내리고 물은 탕류가 되어 어떤 그 황토물이 막 세차게 흘러내려가는 그 강물 위에 배가 띄워져서 제가 그 위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심령이 지금도 저는 느낄 수 있는 심령이에요. 간구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이 가슴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기도 있잖아요. 애절하게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막 기도를 하다가 깼어요. 아마 깼을 때도 제 심령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사롭지 않은 꿈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러한 시대로 접어들 때가 되면 그때 꿈이 생각이 나요. 이게 바로 그 상황인가? 하늘에서 세차게 비가 은혜의 담비라기보다는 어떤 뭔가 우중충한 그런 환경 가운데 이 시대가 탕류처럼 흐르고 있는데, 이 나룻배 같은 그게 공동체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죠. 그 위에 떠 있을 때 정말 이 심장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간구하는 심령으로 기도해야지만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이 마지막 때 임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많은 영적 활동들,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여러 활동들, 영적인 활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활동 가운데 기도는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 단순하냐면 하나님께만 향하는 활동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에게 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연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외의 봉사들, 찬양을 할지라도 또 사람과 관련돼서 함께 음악을 맞추기도 하고 하나님께 향하지만 많이 사람과 연결되는 면이 있는데 기도만큼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서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합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많이 받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활동 가운데 기도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가 뭔가 이렇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비생산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막 외부적으로 활동은 많이 하지만 막상 기도는 그만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많은 활동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동력, 가장 중요한 활동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우리와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45편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신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5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주목하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여러분, 기도보다도 강력한 것이 우리의 영적 활동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기도하는 자가 승리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능하고 무지하다 할지라도 정말 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람이라면 그가 가장 강력한 사람이죠. 나는 미래를 모르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 그분 안에 들어가서 소통한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1999년 1월 달 제가 한 10년간 사역했던 교육 전도사를 마치고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받아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집에서, 제 방에서 문을 닫고 정말 두문불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제가 앞으로 해야 될 목회를 놓고 제 방에서 집중하며 기도했던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와 같은 집중된 기도의 시간은 굉장히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만 향하는 시간, 그게 금식일 수도 있고 또 작정기도일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한 10일간 주님 어떠한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나이가 30이었어요. 주님께서 정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는 이와 같은 목회를 해라. 이와 같은 목회를 해라. 이와 같은 목회를 해라. 긴 분량은 아니었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노트에다가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제가 지금도 그때 이렇게 기록했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용들을 보면요, 기가 막힌 게 지금까지 유효한 내용인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교회. 20년 전인데요, 지금 제가 목회하는 그 모든 어떠한 그림들을, 기본 핵심을 그때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갓 대학원 아직 졸업도 하지 않은 30살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전도사가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미래를 아시는, 이 시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그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저의 10년, 20년, 30년 그 미래에 가는 방향, 가치, 비전, 이러한 것들이 그 시간에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자산입니다. 지난 주일 젊은이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저에 대한 비유를 들었는데, 저는 제 갖고 있는 모든 배경과 저희의 실제적인 어떤 어떤 능력들이 있잖아요. 물론 능력도 별로 없지만 제 총체적인 것들을 제 스스로 객관적으로, 주관적이지 않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저는 잘난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분명해요. 저를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인정합니다. 제 가족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이죠. 그런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어요. 분명히 부족한데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면 제가 가진 것보다 훨씬 큰 효과와 열매와 영향력이 올라가요. 왜 그럴까? 언변이 좋지도 않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떠한 캐릭터, 저희 성향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카리스마 넘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좀 유약한 면도 있는데, 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부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왜 그것이 뭔가 이렇게 앞으로 돌파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긍정적인 열매로 나타날까?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기도. 제가 연약하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분량은 요만큼인데 주님께 막 매달리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제가 가진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 훅 하고 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삶에 제가 가진 것보다 몇십 배 넘치는 그러한 열매로서 하나님이 제 삶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들을 바라보면 나보다 훨씬 더 큰 많은 어떠한 가정의 배경, 또 그들이 유학도 갔다 오고 언어도 배우고 또 실력도 있고 그러게 참 많은데, 제가 청년들을 바라보니까 기도가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 애를 써서 그 자기 힘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여기서 그냥 조금 더 나아가고 좀 못하면 절망하고 여기서 찻잔 속에 태풍도 아니죠. 다 여기서 끝나는 모습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자산인 줄 아느냐.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가 가진 역량보다 훨씬 큰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셨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기도가 제대로 훈련된다면 그것은 청년들에게 엄청난 큰 진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성령 안에서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의 어떤 한계 속에 사업할 때, 또 나의 가정, 또 나의 어떠한 삶의 많은 영역들을 너무나 기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자동차
그 옛날 그 스틱 보면 이렇게 기어를 이렇게 딱 걸잖아요. 그러면 1단, 2단 그 건 기어의 힘에 의해서 자동차가 나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어를 거는 거거든요. 이것이 걸면 하나님께로부터 동력이 흘러내려와 그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받고 가야 여러분의 삶에 사업이든 재정이든 자녀든 모든 영역이 그 힘을 받아야 뚫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는 어떤 강력한 기도가 훈련되면 이 엄청난 자산, 영적 자산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자꾸 애를 쓰고, 그러니까 지치고 안 되고 뭐 하는 기도가 그냥 하소연하는 기도,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기도지 정말 주님의 깊은 보좌까지 들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받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것을 하고, 제가 요즘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듣는 분이 지금 은퇴하신 그 수영록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에요. 부산에서 가장 큰 그런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 밑에서 훈련받았던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기도하는 목사님이었대요.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하면 늘 잘 됐고,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다 실패했다. 맞아요. 목회만 그러지 않아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으로부터 해라, 그분으로부터 지금은 아니다, 그 사인을 받아서 그분과 함께 움직여야 하나님의 자원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만큼까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결성이 없이 그냥 적당하게 기도하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잠언서에 보면 너의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의 뜻을 분별받고 그와 함께 나가면 성취되는 거고, 그게 막혀버리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뭐 그 자체가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강력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기록된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과 이렇게 열려있는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었고요, 그가 움직일 때는 늘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싸워라, 아니면 잠깐 멈춰라, 늘 그 음성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다윗이 승리한 유일한 비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강성하여지고 그가 강대해지고 적들을 이겼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가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이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장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말부터 2장까지 보면 바울의 어떠한 고백이 하나 나오는데,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내가 고린도 지역 너희에게 들어갈 때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자기 힘으로 하다가 좀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게 성경학자들의 어떤 추측인데, 어쨌든 본인이 고백해요. 나는 심히 약하고 심히 떨었고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나갈 때에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도록 전심으로 의지했다. 그래서 너희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인간적인 어떠한 방식이 아니었고 오직 성령을 통한, 오직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하신 부흥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힘으로 하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우리의 사업이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해야 됩니까? 낙심해야 됩니까? 탄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정말 그분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된다면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너 기도의 훈련을 해라, 무릎의 사람이 되어라, 정말 내 앞에 깊이 다윗처럼 나오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 주일에 좀 이와 같은 말씀을 더 풀어서 설명할 텐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주일, 오늘 또 내일 모레 주일까지 성령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지금 전하라고 감동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와 비례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깊게,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얼마나 하나님의 분량을 채우는 기도를 하느냐가 그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어떤 그 역사를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 승리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냥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사람. 창세기 13장 4절,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읽으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당시에 성경도 없었어요. 교회도 없습니다. 목사님도 없었어요. 영적 지도자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가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뭐 했는지 아세요? 기도의 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의 단을 쌓고 거기서 주여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도 있고 성령도 받았고 교회도 있고 영적 지도자도 있고, 그런데 왜 기도의 단을 안 쌓아요? 출애굽기 1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광야에서 모세가 했던 것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 주님,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주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홍해를 갈라주십시오. 주님, 이들이 고기를 달라 하나이다. 모세의 삶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서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분이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말씀하면 다 되는 분이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실 때 매일매일 그 분주한 세상에서 물러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깊게 가지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감당할 수 없으신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때로는 통곡하며 기도하셨고 눈물로 기도하셨고 피땀 흘리면서 힘쓰며 기도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런데 왜 그만큼 기도를 안 하시나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만큼 그렇게 능력 있으시나요? 그렇게 흠이 없으시나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왜? 내 힘으로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뭐하고 계신지 아세요? 간구하고 계신대요. 간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대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삶에 있어서 옵션이 아닙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이것 없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호흡하는 것처럼, 숨만 쉬면 죽잖아요. 여러분, 코 막고 1분만 있어 보세요. 막 정말 어지럽고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좀 더 참아서 2분만 버텨보세요. 기절할 겁니다. 여러분, 기절한 다음에 또 누가 계속 코 막고 3분만 지나보세요. 그러면 가시는 거예요. 3분만 숨 안 쉬어도. 여러분, 기도가 영적인 면에서 그와 같은 호흡이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요? 늘 기도 속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하나님께로 기도를 통하여 올라가고, 늘 이것이 원활하게 소통돼야 그리스도인답게 영적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며칠을 지나고 기도의 힘은 다 빠져서 세상에 분주하게 사람 만나고 이것저것 뭔가를 보고 하는 시간들은 수두룩한데, 막상 주님 앞에 엎드려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너무나 적다면 실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삶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희미해져 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기도가 이렇게 약해져 있는데.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 생활이 아니라 그냥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고 어떤 사역할 때 같이 주여 하고 하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생명처럼, 목숨처럼, 양식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간구와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할게요. 모든 기도, 방언이든 구성이든 묵상이든 관상이든 부르짖는 기도든 모든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쉬지 말고 누구 안에서? 기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의 영이 늘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 등잔 있죠.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에 순결한 감람유를 부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불이 계속 이렇게 타오르잖아요. 그게 성령의 은혜 아래서 어떤 영적 동력이, 그 빛이 나온다고 하는 영적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기도와 간구, 여러 기도들이 늘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힘써라. 왜? 육체는 자꾸 잠들고 싶어 하니까 자신을 쳐서 깨어서 구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밤이나 낮이나 틈나는 대로 항상 힘쓰며, 또 주변에 영적으로 헤매는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면서 그렇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건 기도를 한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오늘날의 기도가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기도원마다 텅텅 비는 거 아세요? 지금 한국의 전반적인 어떠한 영적인 이 체질이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불과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점 떠나가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많고 어떤 외적인 예배도 과거에 비해서는, 예전에는요, 제가 20대 때 금요 성령 집회 때는요, 기타 한 대 치고 해서 기타 한 대. 기타 치다가 그때 이제 찬송가로 했잖아요. 보혈 찬양. 근데 제가 이 피크가, 이게 피크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치는, 이게 부러져서 손을 치다가 이게 손이 하도 치니까 피가 터져서
그 보혈 찬송가 거기에 제 피가 이렇게 묻은 그게 선명하게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피 위에 내 피가 예배 인도하다가 뿌려졌구나. 기타 한 대 치고. 그래도요 쫙 부르짖으면요 얼마나 뜨거운지. 이제 예배 인도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인도하고 목사님 기도할 제가 북 친 것이 큰 북 당당당당당당당 신들리듯이 신들렸죠. 성령의 신을 들렸으니까 막 당당당당당당당 주여. 제가 그때 북돌이었습니다. 이렇게 북도 치고 할렐루야.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에 여름 산상 집회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지방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하고 다시 또 이제 텐트 치고 거기서 기도할 때 그때 막 북 치고. 그때는 이러한 외적인 이런 하드웨어들은 굉장히 열악했지만 기도의 중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교회는요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화려해지고 기술은 그때에 비해서 100배나 좋아졌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기도의 동력, 기도의 영, 기도의 불꽃은 너무나 작아들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심령에서 나오는 하늘의 문을 여는 보좌를 흔드는 그러한 강력한 기도, 저는 이 시대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원하십니다. 기도의 붕이 일어나야 한다. 강력한 기도의 영이 부어져야 한다. 여러분, 저는 설교 금요성령 집회 준비할 때 오늘도 이 앞에 나와서 했는데요, 통성으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지금 이게 적은 거예요. 근데 다른 분에게 제가 이런 간증을 하니까 다른 목사님들, 지방의 목사님들이 본인들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된대요. 그렇죠. 막 기도하면서 이거 쓰는 게 이게 마치 이렇게 접시 돌리듯이 이런 거 있잖아요. 접시 막 이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근데 훈련하면 또 되거든요.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특별히 금요일은 성령 집회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움직여야 돼요. 영이 움직이려면 이 말씀의 단락 하나하나가 기도를 통해서 부어진 그것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2시간, 2시간 반, 3시간을 제가 막 방언으로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훈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20대 때부터 훈련. 여러분이 사업처에 골방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좀 뭔가 안 되면은 막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훈련.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기도의 골방이 있어서 자녀들이 속삭이면 그곳에서 막 기도할 때, 워룸이라는 영어도 있잖아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시여, 지금 우리 새끼가 속썩이는데 아버지시여. 그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딸아, 누가 네 마음을 아프게 하냐? 우리 아들이 아프게 하나이다. 그러면 내가 손 좀 봐줄까? 우리 아들 죽이지 마시고 손가락만 살짝 금방 가게 하시고, 막 아무튼 또 뭐 재정이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 남성들 보좌 앞에 가서 막 헐레벌떡 아버지시여 돈이 없나이다. 걱정하지 마라. 돈은 돌고 돌고 굴러가는 것이다. 뭐 보좌 앞에 나와서 그 보좌의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 보좌의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자, 그가 간구할 때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가 그를 실패하게 하고 누가 그를 막고 누가 그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달려가는 대로가 열려있고 그 강력한 골방이 있는 사람인데, 자, 어떠한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될까요? 오늘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문을 여는 훈련을 해야 한다. 기도의 문을 여는 훈련.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면 알지만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과 열려지지 않는 것의 영적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제가 지난주에 생각의 기도, 심령의 기도, 더 깊이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그 임재 안에 보좌 앞에 들어가는 지성소 기도, 이런 기도의 단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크게 2부리로 나누면 처음에는 기도가 잘 잡히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몇십 년 기도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기도가 안 열려요, 잘.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기도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 속에서부터 저항이 있습니다. 왜요? 제 육신과 본성은 기도하는 것이 지겹나 봐요. 그래서 싫어해요. 근데 억지로 이제 힘쓴다고 하는 말은 저를 굴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기도의 문이 안 열립니다. 기도가 좀 산만하고 뭐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깊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기도의 문을 여는 훈련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회개도 하고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도 하고 또 영적 전쟁도 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여러 수단들이 있잖아요. 말씀, 또 보혈, 또 찬양,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기도의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 쉽게 열려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열려요. 그런데 기도의 문을 여는 훈련을 많이 안 한 사람들은 꾹 닫혀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닫혀있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면 정말 바위덩어리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돼요. 이거를 여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선화목자교회 부목사 시절에 그때 이제 그 김우현 PD 있죠. 그 하늘의 언어 방언에 대한 이제 책도 그 당시에 쓰셔서 막 그 김우현 PD가 각 교회마다 이렇게 방언 받는 집회를 했던 2007년, 8년 그때 이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그 찬양도 그때 이제 김우현 PD 또 김도연 찬양 사역자 이렇게 함께 센세이션이 일어났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선화목자교회에 와서 남성들을 대상으로 그 집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방언을 받았는데, 그때 기도의 문이 잘 열리지 않은 그냥 아내 따라 출석하고 있었던 한 남성분이 그때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방언을 받았지만 아직 기도의 문이 확 열리지진 않았을 때였어요. 이분이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금요일 성령 집회 끝나고 2부 기도회가 또 있었어요. 그게 한두 달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11시에 끝나면 한 30분 쉬고 다시 중강당에 가서 마음을 맞는 분들과 함께 한 50명과 함께 새벽 한 3시까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 남성분이 거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안 올 분이 오니까 제가 어쩐 일이시냐고 제가 그랬더니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방언을 받고 이제 뭔가 기도에 대한 마음이 처음 열렸대요. 그리고 그 선화목자교회에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기도 룸들이 있거든요. 거기 처음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만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왜 이제야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이미 내 나이가 이제 중년이 되었는데 그 젊은 날 왜 일찍 찾아오셔서 일찍 나를 만나주지 않고 내가 수많은 시간들을 방황했는데 왜 이제야 나를 만나주셨습니까? 근데 이 속에서부터 성령의 음성이 들렸대요. 열리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동안 너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어떠한 방식으로 네 마음을 두드렸다. 그런데 너는 그럴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의 초청을 거부했다. 내가 늦게 찾아온 게 아니라 네가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야. 막 그러면서 속에서부터 막 오열이 나오고 막 통곡과 회개와 간구하는 영이 부어지는데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감사하는 기도를 한 10분간 드렸던 것 같아요. 시계 보니까 한 1시간 반 2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온몸은 땀에 젖고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고. 여러분, 이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문이 열리면요 기도가 재밌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소통되거든요. 여러분, 사람과도 소통되면 기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은요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리면요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왜?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주님께 막 쏟아져 올라가고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제 기도할 때 막 부어져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마음이 바뀌어요. 근래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전에는 힘들어도 금요성령 집회 나오고, 그리고 어쨌든 기도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일도 하고, 내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상담도 하고 도움을 줬는데,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성령 집회도 못 드리고 기도를 안 하니까 이제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요번 주 보니까 기도하러 오셨더라고요. 요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다시 자극을 받으셔서 이제 개인 기도하러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문이 열려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심령에 부어져야지만 그 힘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힘으로 산다라니까요. 가진 것 없고 뭐 유약한 사람이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요. 오늘은 새벽에 2시에 못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자게 하셔서.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 정상적으로 새벽 예배 나와서, 요즘 기도의 시간이 이렇게 늘었어요. 밤 기도하다 보니까 한 2시간 반 정도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한 2시간 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예배 전에 오늘 한 5시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힘으로 살아간다라니까요. 아니, 목사님이야 목회하니까 그러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삼손에게는 힘을 주시고, 다윗에게는 전쟁의 용맹과 힘을 주시고, 솔로몬에게는 나라를 경영하고 재판을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은요 그 사람에게 부어질 때 그 사람의 삶의 영역에서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을 풍성하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힘있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니까요. 그 힘을 언제 받느냐고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때? 진실하게 간구하고, 그 심령의 문이 열려져서, 옛날에는 이 기도줄이라는 표현도 많이 했어요. 기도줄을 잡힌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산만하지만 어느 시간 딱 넘어가면 딱 중심에서부터 잡혀서 쭉 올라갈 때 기도줄 잡힌다, 이런 말을 해요. 또 예전에 이렇게 경운기 아세요? 경운기? 이렇게 경운기 시동 걸 때 이걸 이제 이렇게 당 이렇게 시동 안 걸려요. 그럼 다시 방 하면 힘이 약한 사람 못 들려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는 저는 시동 못 걸었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형들 또 어른들은요 딱 요거 잡고 방방방방 바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 할렐루야.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거기 사람 많아요? 없다 그러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하는 거야. 다다다다 하면 막 경운기, 이 영적으로 기도줄 잡히는 거 마찬가지. 이렇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주여 헤매지만 기도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도줄이 딱 잡히면 그 다음부터 막 다다다다다 바바바바 랄랄라 다다다 주여 막 아버지 막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보좌를 향하여 막 쭉쭉 올라가는, 기도만 올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기도가 오르락 응답이 내리락, 그 속에서 연약할 때 힘이 나고, 또 시험 들 때 그 시험을 이길 힘이, 그러니까 그 은혜는 그 현장과 그 사람이 여러 상태에 맞게끔 하나님이 맞춤용으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 속이 충만해지는, 할렐루야. 이와 같은 기도의 문을 여는 훈련을 매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분량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편의점 가면 물 용량이 있잖아요. 요즘 뭐 200ml짜리 물도 있고 500ml, 또 1.5L, 뭐 2L. 기도도 마찬가지. 처음에는요 분량이 작아요. 그래서 한 30분만 하면 막 충만하게 흘러 넘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분량이 금방 소진이 돼요. 왜냐면 작으니까.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늘어나더라고요.
이제 1시간 분량으로 늘어난 사람은 30분 가지고 안 채워져요. 매일 그 분량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 요즘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분량이 넓어진 분들이 많이 계셔. 새벽에 한 1시간만 2시간 해도 계속 분량이 크니까 계속 소통이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 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교인들 기도 분량이 이만큼인데 그분들은 그거를 채워야 그 힘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이 안 채워지니까 점점 이게 쪼그라들고 고갈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있는 처소에서 기도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늘리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국에서 교포입니다. 기도하는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분의 기도 생활을 들어보니까, 이제 영국 한 20-30년 전 이제 이민을 갔을 때, 그때는 새벽 기도가 없었대요. 한인교회에서도. 근데 이제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집에서부터 했대요. 한 3일을 작정하는데, 일주일인가를 작정을 했는데, 마지막 3일에 감기가 걸려서 기어 내려가서 그 시간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시거든요. 마지막 날에도 정말 기어서 주님 앞에, 주님 저 왔습니다. 그때 불이 떨어졌대요.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너는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의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전 세계 어디를 다니면서도 딱 4시 반이면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하고 호텔에서도 기도하고, 새벽 4시 반. 근데 무슬림 지역 가서 이분이 알았대요. 무슬림 지역 5시에 방송으로 그 이슬람 경전인 이 코란을 읊는 그 소리, 그 이슬람 새벽 예배, 그게 방송으로 새벽에 나오거든요. 차인벨처럼. 그때 알았대요. 이 세상 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시간보다 더 일찍 나를 깨우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깨우시는구나. 그분은 신실하게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영국에서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아프리카 쪽 선교도 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본인의 기도해 보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하늘문을 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영적 세계를 보셨대요. 기도를 방해하는 공중권세, 이것을 뚫는 기도. 심지어는 몇 년 전에는 성령님이 뉴욕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셔서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어느 집을 얻고, 굉장히 이제 재력가거든요. 그 집을 얻어서 그곳에서 한 2년간 3년간 뉴욕에서 영적 전쟁까지 하신,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뭐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기도의 문을 여는, 굉장히 긴 시간 실제 하나님 보좌 앞에 늘 소통하는, 이분과 대화 나눠보면 굉장히 깊은 임팩트를 주는 기도의 사람이더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하십시오. 매일매일. 물론 어느 때는 깊게 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여러 가지 힘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시원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렇죠, 항상 승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늘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훈련을 하고, 이 대로가 여러분의 영적 삶에 열려진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리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서 이와 같은 국가 권력, 그리고 미디어, 문화, 심지어는 종교,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심지어는 경제까지 휘어잡아서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게 함으로써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총동원 공격령이 떨어지는 게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을 해요. 그 쉽지 않은 시대죠. 어떻게 이깁니까? 무엇으로 이깁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늘문을 여는 리얼 기도자라면, 당신의 삶에 강력한 기도의 단이 서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당신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환난을 주께서 피하게도 하시고 환난을 통과하게도 하시고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장렬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귀한 유업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간상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 대한 분량을 제가 여기 기록했는데, 이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할 텐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을 주세요. 왜?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우리의 삶에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낙심하든, 믿음이 없으면 낙심하겠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 비로소 깨어 일어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고난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어떤 공동체가 있어요. 많이 어려워요. 참 가슴이 아파요. 굉장히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그 공동체 안에 재정적인 좀 어려움이 있어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 제가 어제 그분에게 이렇게 그 공동체에게 카톡을 주지 못했지만 이렇게 부어지는 영감이 있었어요. 어렵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눈물로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그들이 예배하면 늘 울어요. 거기 있는 청년들, 거기에 인도하는 분 늘 울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그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을 한 번에 다 해결하고 쏟아 부으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아직은 그것을 풀어주지 않고 눈물을 흘리게 하실까? 그 재정이 부어져서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 배부름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어려움이 있어서 눈물이 있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중심에서부터 드리는 기도가 이 공동체 안에 살아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신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기도로 초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너 그동안 네 힘으로, 물론 내 앞에 와서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전심으로 기도하진 않았잖아. 내가 너를 축복해서 그래 잘 흘러왔어. 그런데 내가 이 시간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들을 허락한 이유는 이제 내 앞에 와서 너 좀 깊이 기도하지 않으려? 정말 네 마음을 내 앞에 쏟고, 너 처음 나를 만날 때 눈물로 나를 만났던 그 첫사랑 있잖아, 나 아니면 못 산다고 했던 그 진실한 고백 있잖아, 그와 같은 시간을 함께 갖지 않으려? 나는 이 시간 너와 함께 할 거고, 나는 너에게 귀를 기울일 거고,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곳으로 줄 거야.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야.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장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단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당신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더 깊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당신의 삶과 당신의 가정과 기업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영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 연약한 자들이 계십니까?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보좌를 향하여 경배합시다. 피난처들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영원한 승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 모든 기도를 응답케 하시는 약속의 이름입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보좌에 계신 왕께 자에 계신 왕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여러분이 있는 모든 초소의 하늘문이 열리도록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 이곳에 오셔 여러분의 처소에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단들이 세워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 기도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기도의 부흥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세기를 만드시는 분 새 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한 믿음으로 고백하라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내가 보이지. 내게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내게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내가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못할 때에도, 여러분 삶에 주님이 떠나지 않으셨어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주는 결코 주를 바라보는, 주를 바라보는, 내게 주를 바라보는, 않을 때에도, 선포하라. 내가 느끼지 주님이 함께함을 선포하라.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내게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한 번 더. 내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내가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보좌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한 번 더,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내게 보이지 않을 때도, 내게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내게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Even when I don't see you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you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one more time.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One more time.
Even when I don't see it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주를 믿습니다. 기도하면 다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는 다 이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며 보혜사 성령님은 내 안에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일어납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영이 회복될지어다. 기도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무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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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기도를 쉬지 말라. 주님 기도의 봉이 땅에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봉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봉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곳곳에 가정마다 주님 심령마다 교회마다 주님 기도의 부흥이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기도